어느 투레 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우리 투레 식구들이 주일 설교를 가지고 같이 나눔을, 왜냐하면 본문을 같이 읽어가니까 나눔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몇십 년이 돼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어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쓰려고 하다가 오늘 이건 우리 온 성도가 같이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답을 쓰겠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이야기는 잘 들립니다. 스토리는 잘 들리는데 딱딱한 교리 같은 거는 잘 안 들립니다. 둘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민들레 아이들이 물을 먹고 있기에 그 아이들 물 먹고 막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제가 앞에 섰습니다. 저를 못 봐요.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가까이서 얼굴을 딱 보고 섰습니다. 그때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생활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다 오신 분들, 그걸 좀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누가 예수를 잘 믿고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100배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말입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젖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설교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문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서신만큼 딱딱한 서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마디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 내용을 조직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교리서라 그러죠. 교리서. 우리가 묵상한 1장 1절부터 7장 14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실험해보고 고민해본 사람은 이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구나. 인간이 죄인이지. 맞아. 죄인이야.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은 또 뭐 상투적으로 기독교 늘 하는 이야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장 1절부터 7장 14절까지 핵심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죄인인가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20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그 다음 읽었죠. 오늘 제가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런 인간에는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그 복의 매뉴얼이 담겨있는 율법을 받았습니다만 그 율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가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남녀, 노소,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는 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별로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의가 뭐 밥 먹여주냐, 의가 뭐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또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롭게 된다. 뭐 사실 그 처음부터 보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가 왜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생략하고 성경대로, 그것도 로마서에서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3장 10절부터 20절 외에 죄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또 하나 있었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항목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열거된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 정욕으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음행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미신입니다. 미신. 남녀가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부끄러운 일을 향하는 것,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도 죄의 항목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게 죄의 항목들입니다. 이걸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이 동성애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죠. 이번에 총회도 보니까 급하게 뭐가 하나 통과돼 버렸어요. 가면 예 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뭘 통과했자고 보니까 이번에 정부가 뭐 소수자 무슨 인권법 만든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공동으로 저항하자, 방어하자 그래서 저 항의서를 쓰는데, 탄원서를 쓰는데 이 또 사인하기로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기가 찬 내용들이 있어요. 동성애 안 된다. 그 뒤에 배우가 있다. 그 다음에 난민 수용도 반대. 난민들이 그냥 난민이 아니고 종교적 난민이 들어와서 난민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모슬렘 퍼뜨린다. 그래가 난민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국민이라고 바꿔라. 국민. 우리가 국민입니까? 그렇죠. 국가 안에 있으니까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은 요즘 시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국가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국가의 백성이기 이전에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착각을 자꾸 해요. 그 사인이 돼버렸어요. 다음에 반드시 이건 문제 삼아서 우리가 다시 수정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서 탈퇴하든지 해야 된다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니죠. 그걸 올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동성연애는 안 되면서 부모 거역하는 거는 됩니까? 여기 음행 이거 됩니까? 음행. 러브호텔이 저렇게 많은데 거기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보셨어요? 그 앞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셨어요? 교회 축제하는 데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으면서 왜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합니까?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이 동성애나 교만이나 시기하는 것이나 꼭 같은 죄입니다. 죄. 교만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거는 문제시 삼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만 문제시 삼습니까? 이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를 오고하는 자는 아닙니다. 동성애는 누가 뭐라 그래도 법으로 아무리 규정을 해도 성경은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다 내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주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이곳에서 동성애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이야기해 주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죄의 항목들, 죄의 열매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죄의 현상들이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합니다. 죄의 동기가 더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죄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죄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뿌리가 뭔지 동기가 뭔지를 밝히는 그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까지 안 가도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로마서에서 다 밝혀놨습니다. 바울은 죄의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동기입니다.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허망해졌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공허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어버렸어요. 둘째 1장 28절에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그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 공허를 뭘로 채웁니까? 뭘로? 욕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그 공허를 정욕으로 채우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으로 채우고 28절에는 해서는 안 된 일로 채우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야 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은 이유가 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밝혀놓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자신이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곧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충만을 모릅니다. 천상천하에 혼자 높아지고 싶고 혼자 남고 싶어 합니다. 자기 외 모든 타자를 이용하거나 도구로 삼거나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배제해버립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모든 타자를 부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인간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태워 살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샘플을 누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또 의로워졌다.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랑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자기 사랑을 넘어서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장 11절.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라고 6장 22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이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잖아요. 결국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자유한 상태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 네 소유 네 욕망의 도구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서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사랑을 초월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6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자기 사랑에 의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기심 어디로부터 옵니까? 시기하는 거? 어디로부터 오나요? 교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해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을 높이려면 자기가 더 낮아져야죠. 나보다 이분이 더 낫네. 겸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죠. 교만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시기심, 질투심이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걸 지금 넘어서는 겁니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지을 이유가, 교만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미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스스로 자기 모순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바로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자기가 모른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고백을 하죠.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읽고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고백인지 고백의 가치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 툴의 모임을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래. 자기 모순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 모순, 자기 비참이죠. 자기 비참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둘의 모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둘만 모이면 2개를 받습니다. 5명 모이면 5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5명 모이면 내가 5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5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5분의 5 하려고 그러면 은혜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오후 조별 모임에도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각각 하나씩 은혜를 더해서 10개도 되고 100개도 되는 것이 이게 사귐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모순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순을 밖으로 드러내기는커녕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인데 그걸 지금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할 정도로 모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데
이 바울이 누굴 닮았습니까? 다윗을 빼다 박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간, 모세를 빼다 박았어요. 모세가 그런 인간입니다. 신약으로 그 놈에 누가 있습니까? 요 다윗과 바울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번에 우리가 너티남 양육과정에 이번에 참회록을 같이 입습니다. 고백록. 여러분 꼭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좀 같이 읽어가면 참 좋을 겁니다.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미워한 바를 행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바울이 원하지 않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뇌에 빠졌겠습니까? 동성애일까요? 동성애? 그래서 장가를 안 간다. 아니면 엄나는 생각일까요? 장가를 안 갔으니 독신으로 있었으니 그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미투 벌어지는 거 보니까 80, 90대도 이건 안 줄어드나 봐요. 네. 그런 것이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으며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태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의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고뇌가 바울의 고뇌가 무엇일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취업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자기 사랑 때문에 고민했을 겁니다. 자기를 넘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원했던 바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러지? 말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탄식했을 겁니다. 바울이 현실적으로 모순으로 슬픔으로 여기고 있던 것은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가능하다. 율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율법만 들어대도 발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의 대강령 핵심은 딱 두 가지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들어대도 자신이 얼마나 자기 사랑에 충실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노력해서 선을 이루고 의의 경지까지 가려고 하는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나는 나를 초월한 사람이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일단 바울은 자신과 죄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다면 죄와 자신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은혜에 있는 자로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분리돼서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을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죄를 바라보니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20절에도 또 한 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누굽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하고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끝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게 내게 아니다. 이건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하고, 더 근본적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여러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지 마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면 분리가 일어나요. 아,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들어왔구나. 분리가 승리의 첫발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리. 시기심, 분리. 질투, 분리해야 됩니다. 교만, 이건 정상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속에 들어온 무엇이다 하고 딱 여러분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음란한 생각 분리하셔야 됩니다. 분리. 부모를 거역하고 싶은 마음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부모 거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손자 크는 거 보니까 그냥 아이고 착하다,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것만 듣고 자라나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 자존감이 돼가지고 이게 부모는 자기를 위하는 존재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배우는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배웁니다. 교회 오면 어릴 적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걷어차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큰 돌멩이 하나를 들고 유치부 아이들한테 부모를 거역하면 이 돌멩이로 쳐 죽여야 됩니다. 제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신학교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미투에 많이 걸립니까? 지금 뭐 교회개혁 7천년대 가면은 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말로 다 못해요. 우리 교단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앙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 앞에 큰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음란의 죄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생각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제 자기 사랑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어떻게 해서 죄가 이렇게 자기 속에 들어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문제는 육신입니다.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육신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신이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겁니다. 우리 육체마저도 구원을 하시는데 그때는 더 이상 죄에게 노출되지 않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육신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육신은 한계가 있어서 죄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지만 죄에게 사로잡혀 악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은 아직도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그 사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육체가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은 육체 속에는 아직까지도 죄로 향하여 끌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데 그가 어디를 잡고 역사를 하냐? 육체 속에 남아있는 불완전성, 또 옛사람의 잔재, 그건 우리 생각 속에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직까지도 우리는 불완전한 단계에 있다. 그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가 있겠는가. 구원받은 바울로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탄식이 아니고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운 것 같은 이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한계를 부정할 수 없는 비참, 사탄 마귀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 옛사람의 관성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여러분 스토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 또 반전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탄식으로 이 장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게 무슨 감사거리가 됩니까? 예? 반쪽이고 불완전한 건데 그게 왜 감사거리가 되나요? 원래 바울은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그건 그렇다 치고 마음이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건 마음으로 안 되는 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전에 구약으로 올라가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비록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은 누구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렇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육신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이게 안 되기는 안 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잘 안 돼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 부모를 하나님만큼 높이 여기고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전에는 그게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나 옛날부터 잘했는데. 옛날부터 자기를 위해서 잘한 거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 참 재밌어요. 제사를 무엇 때문에 지내지? 소상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지낸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리지. 그것도 조상들 다 모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타협해가지고 몇 대까지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두레 교인들은 하도 제사를 안 지내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4대만 지냅니다. 4대. 그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돌아서면 제사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4대까지 만들어놨습니까?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럼 끝까지 다 지켜야지. 자기를 위해서. 원래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제는 주님의 법,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8장 1절.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정죄함, 네가 죄인이다 하고 선언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네가 죄인이다라고 다시 정죄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어제 본문, 내일 본문까지 로마서 8장 내용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정리를 딱 한번 하십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게 의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살게 하심을, 이게 의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세 번째로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약함과 공중의 권세 잡은 죄의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향하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안에서 탄식하는 자신을 용납하시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다시는 죄인일 수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태가 너는 의인이다. 지난주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화요일 날 하고 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총회를 하는데 총회 앉아 있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못해요. 과함을 질렀어요. 이 사람한테 과함을 질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시험 받았어요. 그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게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갖고 놀았구나. 나는 이 사람하고 지금 논쟁을 하다가 그냥 목사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럼 제가 또 뭐 권위 세울 거 뭐 있습니까? 저 뭐 마음에도 없던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안 그래도 막 부끄러워 죽겠는데 이분이 그냥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내려갔으니 얼마나 제가 창피한지, 네가 의롭게 됐다는 걸 막 벗어 던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 속에 막 일어났어요. 이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금요일 둘의 모임 드리면서 제가 이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감사한 이유가 뭐지? 아하. 비록 육신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교만을 떨었다는 데 대해서 아픔이 있고 내가 분노해서 그 사람을 상처 입혔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괴롭다는 이 자체가 그냥 인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이게 의의 증거구나. 그래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저분들이 오늘 이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빨리 보여주십시오. 빨리 보여주십시오. 꼭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이 되었어요. 부끄러움이 좀 가셨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보니 얼마나 겸손한지 주님을 보는 듯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분을 보면 주님을 보는 듯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 그렇게. 혹 여러분 분립 개척교회를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아니면 저 사람하고 피해서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 전부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분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부유한지, 저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심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고백하게 되리라. 그거 보는 날까지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282장